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 굉장히 좋지 않은데 아침에 찬양팀 이외에 교회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린넬에서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회장에게 제가 오늘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운전 경험도 많지 않은데 또 왔습니다, 여러분. 또 돌아가는 길들 다 조심해서 이렇게 또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분들 좀 쳐다보면서 인사 좀 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말고 이외에 여러분들 좋은 인사,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인사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가 이렇게 이 느낌이 under the weather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 즉결 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즉결 심판하지 않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율법의 그물에 걸리게 해서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가치였던 죄인과 세리의 친구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옹호하면 그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도 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의 말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돌을 손에 들고 있기는 한데 누구도 먼저 그 돌을 던지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마치 자기 자신을 돌로 내려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모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남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없느냐? 자, 여인을 간음이라는 죄로 정죄하던 자들이 다 뒷걸음쳐 가버렸습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흩어졌고 정죄를 받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기 자신은 이 더러운 여인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의 정죄를 받던 여인은 예수께 용서를 받고, 정죄하던 자들은 자기는 이 여인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정죄를 받고 흩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를 보면 남을 겉으로 다른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 악한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판단자가 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는 지독히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적인 신뢰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또 그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셨습니까? 왜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매주 하는 경건한 행동, 외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잖은 종교적인 의복, 종교적인 권위로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자기는 고상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계몽하는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소위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교회에서도 학위를 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동의하고 거기에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학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서 있다라는 것을 또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습고 창피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목사를 뽑아도 목사의 학력을 우선 봅니다. 교수, 박사.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권위가 드러내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있는 사람을 이쁘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좋은 메이크업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람을 조금 괜찮은 사람 취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입고 있던, 나라고 생각하던 그 입고 있던 세상의 옷을 모두 던져버리고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발가벗고, 이게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라고 엎드려져야 하는데, 세상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 옷 입은 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납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전문의 앞에서 인턴이 내 경험으로 봐서 이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담당 교수 앞에서 학생이 내 생각에서는 당신의 지도에는 문제가 많아요, 책을 조금 더 읽고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명성이,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하는 세상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더 고상하게 지저분하고 이기적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의 명성의 옷을 입고도 인간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요. 이렇게 세상의 성공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옷을 벗고 예수로만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선생이라고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하게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나 출신,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을 두르고 있는 행동 양식, 거기서 나오는 선함들, 인격에서 드러나는 품격, 종교적인 색채 같은 것들로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물을게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얼만큼 변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 수십 년간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자,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얼만큼 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수십 년 동안 얼만큼 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변하셨습니까? 몇 번 친절히 대하고 몇 번 용서하고 몇 번 분노를 참아주었다고 시커먼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변할까요? 크리스티애니티의 중심은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전에 교만하던 자들이 겸손해지고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화를 덜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표점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의조차 감히 드러낼 수 없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약하고 깨지기 쉽고 수고와 피곤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매 순간 자각하고 매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서 매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판단해요?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썩어진 자아가 은혜로 덮여졌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고상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썩고 죽음의 냄새를 풍겨내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냄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볼게요.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가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는, 선악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의 주체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 앉아 있으면 그것이 악인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상태로 된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분별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던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스마트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범죄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의인 판단의 주체로 여기고 하나님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들이 서로 의견을 충돌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힘, 그것을 대표하는 돈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 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 의존의 상태로 돌아오는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거듭남, regeneration,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욕정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좀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하는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 상태인 건지, 지금까지 내가 메고 있던 이 멍에가, 세상에 애쓰고 있던 멍에가 사탄과 같이 쓰고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그런 연약하고 이기적인 나의 유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 성령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어 예수의 십자가에 메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로, 경제적인 능력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자신의 열심을 잘 자랑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이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신에게 칭찬이 돌아가는 그런 열심은 절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런 열심은 교회에서 내지 마십시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옥합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앞에 깨어 부어놓은 그 옥합 하나만으로도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했던, 정말로 성경적으로 부흥했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해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결과물, 그거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들이 많이 나오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던 교회 리더가 생각이 납니다. 있었어요, 그런 리더가. 청년들에게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사람들이 할 소리냐고요, 이게. 교회에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자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경제 논리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살아 움직여야 할 교회 안에서 썩어질 이 세상의 논리의 잣대로 사람을 재고 있으니, 이런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더 쉽게 말해서 복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적인 힘의 상징인 돈이 좀 있어서 교회를 재정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죠. 저런 사람이 목사님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헌금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런 헌금 하지 마십시오. 그런 헌금은 안 하셔야 돼요, 교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자 보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정확하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해 존귀히 여겨주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일으켜 세워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인지를 왜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들먹여주고 이런 반성경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돈이요,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힘이 교회의 주인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혹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해 축복을 운운하거나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도 교회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인간 냄새 풍기는 소셜 모임일 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슬쩍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기 대접과 대우를 교회에서 받아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자리 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건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퍼주는 곳이어야 하지 여러분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청년 교회에 오면 뭐라도 퍼주고 싸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먹고 누리려고 합니다. 싸주고 퍼주는 것을 아까워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퍼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반사되는 곳입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의 표정으로 그 사람의 병의 경중을 대충 알 수 있어요.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얼굴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병이다 이런 것을 대충 알게 됐어요. 한 2달 정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환자복은 입고 있는데 얼굴이 험악하면 가짜 환자이거나 한 2, 3일 입원했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러니하게도 중환자들, 삶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 내가 중환자구나. 내 육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을 바로 했을 뿐인데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약한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배려하고 챙겨줘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이 되니까 험악한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별 문제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역할을 해야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 다 굶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죽으면 제 몸에서는 사리가 수십 개 정도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여러분들 안에 상처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 속에 있는 걸 막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울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자기 스스로를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좀 수다를 떨면 좋아지겠지. 열심히 운동에 몰두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매일 예수님의 손,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힘드신 분들 겉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러분들 내면 영혼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병들어 갑니다. 겉은 아닌 것 같이 웃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병들어 가요.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상태로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일 가야 할 지점이라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술이나 친구나 운동, 취미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크리스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했던 한 친구 교수, 목사님의 말이 기억이 나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꿇은 무릎과 젖은 눈, 깨어진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꿇은 무릎, 젖은 눈, 깨어진 마음. 여러분 그래요. 그 맞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니까요.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서로의 약점을 긍휼히 여기는 젖은 눈, 남을 지적하기보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꿇은 무릎,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깨어진 마음,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깨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이 속상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아니 왜 저 사람 저 모양 저 꼴이야? 저게 무슨 교회 리더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그분들보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사람이에요. 수천 번도 더 하나님을 찌르고 모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못마땅해 여기는 그 사람도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의 문제를 안고 겉으로 문제없어 하는 분들, 아니 이겨보려 하시는 분들, 심지어 나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매일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매일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 또 무시나 외면, 무관심, 정죄함 없이 주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서로를 보게 될 수 있기를, 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일어나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했던 것이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올라가 계셔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불편해하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도 했었고, 지금도 나의 판단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죄 자체가 죄임을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실은 가장 큰 죄인이 저인데, 나 자신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제게도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겉만 괜찮으면 문제 없다고 다른 여러 가지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매일매일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제가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픈데 하나님 매일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하나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제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완고함과 나의 고집 그것을 꺾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가족과 식구들을 판단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도 내 판단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른 모든 사람을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루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성도들을